이사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팔복의 말씀 중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있고, 오늘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령은 무엇이고 마음은 무엇인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심령이라고 할 때는 푸뉴마, 그래서 영이라는 영, 그 다음에 마음 그럴 때는 카르디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령은 스피릿이고 영어로 하면 마음은 허트 또는 마인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사슴이 시인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영적 갈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럴 때 우리의 그랬는데 마음,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청결하지 못하다, 그 말은 마음이 지저분하고 마음의 생각이 늘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그럴 때 쓰는 헬라어가 카타로스. 여기서 이제 카타르시스라는 말인 카타르시스. 요즘 뭐 욕쟁이 할머니도 있고, 어떤 목사님 심하게 욕을 해도 또 권사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또 그러고. 그 뭐냐? 내가 대신 욕을 할 수는 없고 내 대신 욕을 해주니 마음이 시원하고 통쾌하고 상쾌하고 카타르시스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욕을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더러운 말은 입에도 담지 말고 악은 모양대로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창밖을 내다볼 때 창이 있잖아, 창. 근데 창이 오래되고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바깥 세상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동안 우리 교회 드나드는 문이 계속 지저분해가지고 내가 지적을 해도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 한 번 지목해가지고 좀 닦으세요 그래.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요즘 이제 맑게 잘 보여요. 이게 주인인지 새 사는 사람인지 미국 같은 데도 가서 보면 정원이 깨끗하게 잘 갖춰 있으면 주인이 사는 거고, 그게 정원이 지 맘대로 풀이 자유롭게 크고 있으면 새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주인이 있어야지. 주인이 없고 전부 새 사는 사람 저 왔다 갔다 하니 교회가 지저분한지 깨끗한지 담장에 무슨 커피병이 있는지 뭐 캔이 있는지 아무 눈에도 안 보여. 그냥 안 보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해서 천국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팔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음이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바울이 강조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는 사람 앞에서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팔복이라는 말을 영어로 비동사 원형에다 attitude, 태도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beatitude.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복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청결함과 갈급함과 갈망함으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자는 사람을 대할 때도, 첫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긍휼에 대해서 살폈는데, 긍휼은 한마디로 공감이래요. 공감. 그러니까 병든 사람의 그 아픔을 공감하는 그 아픔.
동병상련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가난한 사람의 사정은 가난한 사람이 아는 거고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아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직접 겪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힘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뼈를 깎는 아픔 그런 거 있죠. 나처럼 뼈를 깎고 나사를 박아봐야 아는 거지. 누가 알겠어?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 결국 그런 공감의 능력.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컴패션. 그 아픔에 그 쓰라림에 그 힘들고 고통스러움에 공감하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고 주님처럼 바뀌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청결, 카타르시스는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상태. 그러나 이제 죄를 짓고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면 산다 죽는다?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에 먼지가 끼어서 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는 게 뭐냐? 이사야 59장을 보면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함으로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으로 지저분하게 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청결함이고 이게 카타르시스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여러 가지 이제 경우에 쓰는데, 첫째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때 씁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누가복음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거를 카타로스라고 해요. 카타로스. 그러니까 요즘이야 여러분이 뭐 다 정제된, 잘 씻고 구별된 그런 이제 쌀들을 사서 드시니까 돌 하나도 없는 그런 정갈한 제품들을 먹지만, 그 옛날에는 쌀 속에 돌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이제 쭉정이가 많이 들어있다. 쭉정이. 그런데 그 중에서 쭉정이는 전부 걸러내고 알곡을 모으고 알곡을 정하게 깨끗하게 모아드리는 이걸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령에 알곡이 가득 차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석류알처럼 영롱한 알곡이 가득 있어야지 이 잡곡이 여러 가지 돌멩이가 잡티가 쭉정이가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카타로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쭉정이를 제거하는 그런 단계를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군대용어로 정예군을 선발하는, 사사기 6장부터 보면 기드온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잖아요. 300용사. 세계적으로 호텔에 가면 이제 기드온 옆에서 성경책을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웬만한 호텔은 성경책이 들어있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는데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운 거예요. 가장 작은 자, 므낫세 지파, 그 집에서 제일 작은 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나라를 구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양털을 가지고 또 이슬을 내리는 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바위돌에 양털을 놓을 테니까 양털만 이슬이 머금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또 양털은 이슬을 좋아할지 모르니까 다음에 이슬은 바위에만 있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이제 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쟁을 선포하고 군사를 모집했는데 3만 명이 3만 명. 근데 그 3만 명 데리고 가는데 요즘도 러시아 전선에서 러시아 군인들 막 탈영하고 도망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전쟁이 뭐 다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겁이 많은 사람, 바쁘게 일하다가 잡혀온 사람, 장가 가서 1년도 안 된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10,000명이나 10,000명. 근데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게 했더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마시는 사람이 9,700명.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사주 경기하면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 그래서 300명 데리고 가라. 이처럼 군사들을 정의 분을 착출해서 무집하는 이걸 가리켜 카타르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교회 오기 싫은 생각들 막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다. 일념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모든 잡초를 제거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하는 그 과정을 카타르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잔치집에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잖아요. 연회장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보통 집에 가면 처음에 손님들이 왔을 때 좋은 포도주를 내고 한참 취하고 나면은 물에 술 탄 듯이 술에 물 탄 듯이 막 이런 걸 내놓는데 이 집은 극상품 포도주를 마지막에 가져왔구나. 이 칭찬을 하잖아요. 뭐 우린 술 안 마시는 게 잘 모르지만 술 마시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거 내다가 나중에 취하면 물에 술도 타고 막 이러는가 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뭐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행할 때 연회장이 하는 말이니까 3살 버릇이 2000년 동안 가는 거지 뭐 없어지겠어요. 그런데 순수한 물을 타지 않는 정갈한 극상품 포도주 이런 걸 가려내는 그런 과정을 카타르스라. 그러니까 뭐 포도주도 전 잘 모르지만 뭐 10년산, 20년산, 30년산, 300년 뭐 이래가지고 오래될수록 좋다 이래가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이 순도가 높아지는 것 이렇게 이제 골라가는 과정을 카타르스라고. 대표적으로 이제 네 번째는 순금을 채취하는 과정인데 욥기 23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하나님의 사람 욥이 이제 그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고백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해서 순도 100%의 순금처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이걸 카타르스라고. 그래 순금은 순도가 몇 프로 그러죠? 99.99.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거는 완벽할 수가 없다. 인간. 그래서 옥에도 뭐가 있어요? T가 있다. 그래서 보통 14K 그러면 58%, 18K 그러면 75%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순금은 99.99%.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마음은 100%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할렐루야. 100% 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처럼 탄광에서 금광에서 돌을 깨가지고 불순물을 돌덩이를 다 골라내고 순금만 가라앉도록 순금을 채취하는 채굴 하는 그 과정을 카타르스라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카타르스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씻어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순도 100%의 맑은 새하얀 그런 카타르스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 하다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14만 4천 천군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을 보고서 장로가 요한에게 묻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줄 아느냐? 누군지 아냐? 그럴 때 사도 요한이 당신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럴 때 14만 4천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줘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고 이 모든 환난을 견딘 자들이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어떻게 했다? 희게 했다. 여러분 칼라로 따지면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칼라가 뭐요? 예수님의 피가 뭐 하얗겠어요? 빨간 피가 씻었는데 어떻게 하얗게 되냐.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그런 방법을 쓰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하고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378페이지 1장 18절 19절 두 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걸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로 어떻게 했다고? 깨끗하게 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24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 성산에 누가 설 수 있느냐? 다윗의 시편을 보면 3절 4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이 깨끗해야 한다.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깨끗해야 한다. 고난 시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어요. 지나니까 또 다 손을 안 씻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지저분한 세상이 되고 있는, 세정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씻고 물을 볼 때마다 씻고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그것처럼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마음.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마라. 세상에 헛된 것들을 생각하고 사는 그 마음,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성 밖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 중에 강조하는 명단이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성 밖에 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거짓말을 지어낸 자 다 성 밖에 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과 교만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거짓의 아비 사탄과
마귀, 옅뱀, 용은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거짓이 들어갈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청결하고 깨끗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시지만 여전히 이 땅에 발딛고 사는 동안은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은 죄인이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아도 결국은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했던 노아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잖아요. 노아는 600년 될 때, 노아가 600살 될 때 홍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600년 동안 의인이라 칭하며 사는 거 쉽겠어요? 60년이 아니고 600년. 그런데 그 노아가 홍수 후에 이제 자기를 유혹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 그 외에는 인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혼자 포도 농사를 짓고 혼자 포도주를 마시고 혼자 옷을 벌거벗고 부끄러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 안에 문제가 있네. 내 안에. 우린 늘 너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절대로 그러지가 않다. 다 내 탓이고 내 욕심이고 나 때문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극도의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나는 어떤 인간이냐? 왜 선을 행치 않고 악을 행한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에서 2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세상에 선인과 악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선악이 공존하고 있다. 이것이 인간이라, 인간.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갈등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주에서 그 받은 사명을 위해서 일상하고 죽음도 불사하고 달려가겠다. 그렇게 다짐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죄가, 악이 공존하고 있음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풀 때 어떻게 풀었느냐? 백문일답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답은 주님 안에 있다. 그래서 25절부터 8장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해방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해방 선포. 1945년에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 선포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일본 얘기만 하면 알러지가 일어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묶여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는데 밑에 각주로 한번 보시면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그랬어요. 나를. 너를 이라고 쓰고 나를 이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나를 이라고 읽어야 내가 해방이 되는 거지. 너를 이라고 읽으니까 자꾸 너만 해방시키고 나는 묶여있는 거야. 일본은 다 끝났다는데 한국은 계속 묶여있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이 갈등을 풀고 해결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선물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걸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청결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과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뭘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청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시는, 이사야 5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방법을 얘기합니다.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뭐하라고? 담당하라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라고.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방법이 많겠지만 말을 또 바꾸지를 않으세요. 아담에게 말할 때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죄 싹은 뭐다? 사망이야.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노아 시대는 다 죽여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7절 8절. 요한일서 1장 7절 8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의 피,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 오신 성탄이 이제 또 변함없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예수님의 피, 그 피는 그럼 무슨 능력이 있느냐? 왜 피로 씻어야 되느냐? 그것은 구약의 많은 제사 제도와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완성시킨 제사,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제사라는 거예요.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매월 초하루 월삭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많은 절기를 지켰는데 그때마다 수없이 많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피로는 죄를 영원히 도말할 수도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 단번에라는 건 영어로 하면 once for all이라. 예수님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죄 많은 인류를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니라.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놔서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회개하고 각각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개별적이란 말이에요. 집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환경은 영향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각자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를 얘기하잖아요. 환경은 엄마가 만들어주고 아빠가 만들어줄 수 있지만은 공부는 누가 해야 돼?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지만은 믿음은 각자랍니다. 각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했지만 인간이 해야 할 것은 뭐냐? 인간은 각각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한 사람 회개하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이사야 시대에는 주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고 찢기고 상함을 당했어도 그것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회개라는 것은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누구를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깨달았던 사도 바울처럼 그 십자가의 보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는 그것이 은혜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은 어차피 없는 거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러 오셨고 으뜸이 되지 않고 종이 되기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이루신 이 모든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믿고 회개하면서 단번에 끝나면 좋은데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여전히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고 발 딛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는 일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영광의 단계에 이르는 천국 가기 전까지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점진적으로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하고 성숙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태도를 바꾸고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이제 어린아이처럼 바뀌는 거예요. 요즘 인구가 이제 줄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면서 시골에 있는 유치원들은 노치원으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노인들이 다닌대. 유치원에 가서 노인들이 할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유치원 프로그램하고 노인 다니는 노치원 프로그램 똑같대요. 종이접기하고 그림 그리고 율동하고 이 미러 효과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도리도리 잼잼을 못해서 죽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날마다 회개함으로 씻어내야 되는데 에베소 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얘기할 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 잡힌 것이 없도록 해라. 그러니까 첫째는 뭘로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곧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이 깨끗하게 될 거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뭘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과 기도로. 사도행전 6장에 가면 베드로가 12사도와 더불어서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매일같이 구제를 하고 공개를 일삼다가 원망이 터지고 교회가 아주 소란해지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나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리고 초대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뭐 하는 거냐? 영적으로 내 영혼이 샤워를 하는 거예요. 샤워. 시편 119편에 가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라. 청년이 행실을 뭘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으로. 말씀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 영혼이 씻음을 받고 천국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비늘을 벗기고 이목구비를 여는 시간이에요. 여는 시간. 우리가 만약에 샤워를 하는데 제대로 안 하면은 몸이 얼마나 끈질끈질 찝쩍찝쩍 그렇잖아. 개운하지 않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1978년 11월 20일 날 논산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1월 26일 날 다음에 나왔는데 중간에 이제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들어가게 한 주간 잠깐 쉬면서 논산 훈련소는 샤워장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천정에 샤워기가 쫙 일렬로 달려 있는데 한 명씩 밑에서 가지고 물을 뿜어주는 시작. 그래. 그래서 군대 가기 전 생각하고 느긋하게 이제 거품을 내고 했더니 5분도 안 돼서 끝. 어떻게? 그렇게 샤워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다시 시간을 준다. 3분 돼가지고 그야말로 막 겨우 씻고 빠져나온 경험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샤워를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카타르시스가 돼. 알고 가라지를 골라내는 것처럼 내 마음의 잡초를 다 쭉정이를 걷어내고 욥처럼 순금이 되도록 100% 순도를 가지고 여호사처럼 나온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짐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돼야죠. 마음은 콩밭에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가고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근데 놀랍게 이사야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재물만 갖다 바치고 재물에 피만 갖다 뿌려놓고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런 예배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우리 모두 알곡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냐. 기회. 그래서 보라 지금이 뭐 할 때다? 은혜 받을 때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을 보면 손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얻고 청결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천국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천국 백성을 모으시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깨끗한 자가.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전부 다 거룩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날은 홀리데이, 성일이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홀리 템플, 성전이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쓰는 이 모든 물건들은 성물, 하나님께 바쳐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성도, 홀리 피플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영광을 돌리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했지만 그에 주신 사명 중에 하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도 해라. 이렇게 역설적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이 되고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도 양극화가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준다는 말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권세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밤이 되면 여러분 집에 애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동네에서 제일 착한 애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1등 하는 애가 내 집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누가 들어와? 내 아들 내 딸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천국 가는 권세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보는 청결한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서 1장 9절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깨끗하게 돼야 한다.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왜 주님은 바리새인을 그렇게 싫어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자신은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끔찍하잖아. 막.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랬는지.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두 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이유는 그들은 겉은 깨끗하게 하느라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쓴 거예요. 하루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많은 사람 앞에 깨끗하게 보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나 속은 깨끗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로 깨끗하지 않았느냐. 27절 8절 다시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요즘 뭐 부자들은 묘자리를 찾고 묘자리도 얼마나 막 정성스럽게 그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꾸미고 비싼 나무들을 심고 대리석을 갖다 비석을 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정작 그 무덤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시체가 들어있다. 시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뭐가 깨끗해야 했나? 속사람.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 마음을 보신다. 마음. 그래서 다윗은 늘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속사람이 깨끗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처럼 마음의 청결은 거짓과 교만을 물리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신 주님의 마음을 얘기해요. 주님의 마음. 그래서 너희의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에스겔 먼저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 32절. (31절) (32절) 마지막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을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3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24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너희는 깨끗해져야 한다. 깨끗해져. 모든 더러운 것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돼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뭘 고치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심보를 고쳐라 그런 말이죠. 마음을 고쳐라.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깨끗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생각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생각하고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것을 생각하고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것을 생각합니다. 그 마음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우고 성령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부르시고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주께서 주신 책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제 남은 과정을 잘 마무리하면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잠시 잠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유리창을 닦듯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보이지 않고 풍랑이 보이고 바람이 보이면 베드로처럼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또 씻어내고 또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와가지고 내 눈을 가리고 주님이 보이지 않게 하면 또 씻어내고 할렐루야. 계속 반복 되풀이해야 되는. 손을 한 번 씻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관계가 있다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복, 천국 가는 그 복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모두 그날 그때 거기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때 거기서 봅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할지어다 선포하게 되겠습니다.